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구하며 소망하는 이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소망과 사랑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독초와 쑥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 곧 주님의 그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건너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주님이 선택한 주님이 편 삼아 주시며 주님 또한 편이 되어드리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귀하게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케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받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로 받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치 누구처럼이죠?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자로 삼으실 것이요. 그 왕 와스디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연약하고 다소 부족한 이들을 자신의 방편으로 삼는 그런 무지막지한 왕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신부이신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고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걸 와스디와 아하수에로 왕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여전히 2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고 어떤 하나님이시며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에스더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나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드렸죠.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행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기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무지막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했으면 이번 주에는요, 제목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누가 폐위가 되죠?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주 꿀이 뚝뚝 떨어져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와스디 폐위시키고 난 후에 왕후로 택함을 받게 된 이 에스더를 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고 계시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에스더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지금 또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큰 위로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니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동일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제가 아주 첫 번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부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그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2절, 3절, 4절, 7절에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왕과 제국이 아니 온 백성들이요. 특별하게 이야기하면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2절과 3절과 4절, 7절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왕이 보시기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절에는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에스더가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는 얘기인 거죠? 아리따게 보였고 어떻게 보이는 자를 왕후로 삼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아리따운 여인을 왕후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아리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렇게 화장품은 이런 브랜드를 썼을까?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아, 이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죠. 예. 아니, 저는 그걸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예. 지금도 있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준인 동시에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아리따운 여인 찾겠다 하는 동시에 에스더가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그러면요. 이상하다. 이건 누구나 다 볼 때에 아리따다는 거죠. 왕만 이걸 인정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왕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따움이라는 걸 제가 조금 너무 일찍 얘기를 드렸나요? 화장품 브랜드 이름으로 갖다 쓰는 바람에 남성분들은 좀 거부감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남성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어느 여인에게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면서 하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요 아리따다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상훈이가 갑자기 예배 전에 똑똑 두들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율법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막 아니 성경을 물어보러 왔는데
율법과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도록 왔어요. 안 믿기셔요? 그래서 물어보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근데 교계를 갸우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더라고요. 알아듣겠다는 얘기죠. 지금 5년 성과입니다. 이제 5년 만에 이제 담임 목사방에 들어온 거예요, 상훈이가. 상훈아, 내가 너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궁금하면 들어오고 언제든지 궁금하면 전화해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맞지? 오케이. 계속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가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리따웠던지. 남자라고 아리따움이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성분들을 보셨을 때에도 아리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건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 보십시오. 이 에스더가요. 왕후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조건이 뭐였느냐? 바로 아리따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왕후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리따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 원어로 원래 언어예요. 원래 언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예습해 오셨어요? 이 아리따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리따운, 아름다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아시죠? 워낙에 우리 교회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장 가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표현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으나 에스더에 이제 와서 이걸 토브라는 단어를 아리따움, 좋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아리따움이라고 표현을 해낸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사전을 살펴보니 즐겁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싱글벙글. 선하다. 좋다. 여러분 제가 추임새 좀 넣어볼까요? 아리따운 에스더를 보면 그런 추임새도 맞습니다만 또 다른 추임새 같은 게 있잖아요. 아리따운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요. 손자, 손녀를 보시면서 추임새 놓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예?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보기만 해도 즐겁고 신이 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바로 그게 아리따움으로 설명이 된 토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보면 에스더를 보면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거. 아이고 내 새끼. 옳거니 그렇지. 얼씨구.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즐거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면은요? 에스더를 보면. 뭐 기왕에 그렇게 나온 것, 그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따라 참 아리따워 보이네요. 라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게, 그래서 왕후가 됐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추임새를,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내 새끼.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제가 상원이가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물어보는 거,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 물어보는 걸 목사님 귀찮게 여기는 거 아니요. 똑똑 두들겨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똑똑 두들기면서 상원이가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가 이뻐 보이는 형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진짜 아리따운 거예요. 진짜로. 아니 제가 봤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는 상훈이를 아리답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아리따움 그 자체일 줄로 믿습니다. 예, 저 뒤에서는 엄마하고 딸하고 부비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서로 아리따다라고 그냥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서로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그를 아리따운 여인으로 인정하실까요?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은 이 에스더만 보면 즐거워하시면서 너무 좋다, 잘한다, 바로 그거야, 그렇지, 얼쑤, 맞다, 옳지, 옳거니 라고 그렇게 에스더를 보면 호응을 하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생각컨대 에스더가 뭘? 잘했을 거야. 지혜롭던지 심지어 이 본문을 오해해가지고요. 에스더가 얼굴이 너무 예뻐서 세상에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요새는 얼굴이 예뻐서 선택이 됐다. 근데 여기는 왕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건 이게 왜 아리따운 여인이 되니, 왜 아리따운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아리따운 여인일까? 뭘 잘했나? 에스더가 지혜가 총명이 뛰어나나? 아니면 행동 거지가 너무너무 정결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뛰어나서 미스 페르시아인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뭘 잘해서, 뭐가 능숙해서, 뭐가 끝내줘서. 그러니까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뭘 잘했나,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유가 뒤에 설명이 돼요. 본문을요, 오늘 이 에스더서 2장은 좀 충분히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본문들을 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요, 아리따운 에스더가 보십시오.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에스더는 이제 왕궁의 보급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사제품 쓸 수 없죠. 왕궁의 보급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왕궁의 보급품을 받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여기도 또 좋게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좋게 보고 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떠한 여인이었다, 에스더가 뭘 잘했다, 에스더가 뭐가 뛰어나다 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왕궁에 들어가 있는 왕후가 되어야 될 인물로서 절대적으로 왕에서 보급하는 보급품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됐죠? 물론 그게 끝내주는 물건들이에요. 페르시아니까 당신은 다 끝내주는 겁니다. 뭐 번쩍번쩍하고 뭐 값어치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만. 그런데 바로 9절에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뭐예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잘 보시면은요, 에스더가 지금 아리따운 여인, 곧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의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면서 이렇게 좋게 여기시고 쾌재를 부르시며 너무너무 에스더만 보면 즐거워하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에스더가 뭘 잘했고 뭘 가지고 있고 뭔 조건이 되고 스펙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이 상황과 이 상태에서 무엇과 무엇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냐 하면, 그렇죠. 그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이건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 삶을 주도하여 자기 삶을 개척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에스더는 비록 남의 나라의 왕후로 들어왔으나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못 살아가는 존재예요. 왕의 입장에서 그에게 뭐를 베풀지 않으면요, 은혜와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의 자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은혜와 은총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하듯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말한 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다 살펴본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베트 헤세드가 합쳐진 말, 베트는 집이고요, 헤세드가 은혜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의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은총입니다. 은총은 좀 달라요. 은총이라는 말은 헨이라는 단어로요, 뜻이 뭐냐 하면 동정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동정을 받다. 그러니까 동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못 먹고요, 입혀주지 않으면 헐벗어야 되는 존재,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고 자기 입장에서는요, 헐벗고 굶주린 존재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어를 해서 얻어먹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은총이라는 말은 뭔가 잘났고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이 지금 현재 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어떻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국어를 하고 구해서 얻어 먹어야지만 되는 상태가 은총이라고 이야기했고, 은혜는 그 얻어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입장에서 베풀다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뭐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까?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 이걸 아리답게 보신 거예요. 감 잡으셨습니까? 아, 에스더는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못 써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놔야 왕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놔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푼이지만 주셔야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뭐 하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걸하면서 간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아리답게 여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나한테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은 것도 있고요. 나한테는요, 내가 벌어놓은 것도 있고요. 나는요, 잘 나가는 내 자식들도 있어요. 나한테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지금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것들로 나는 다 재워놨습니다. 나는 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질비하게 있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선택하여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완전 빈털터리에다가 저는 백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돈 없는 이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뭐와 뭐가 아니면,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옳거니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옳거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아, 내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너무너무 즐겁게 흔쾌히 그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리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아, 내가 아니면 할 존재가 없는 존재로구나. 그렇지, 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할 게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아리따게. 그게 토부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디야, 어디? 응? 어디야, 어디? 아니,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맞아요. 어디 가서 서운한 소리 듣고 오고, 어디 가서 한번 저 맞고 오면 그냥 당장 뭐해가 돼요. 어디야, 어디? 누구야? 손 이끌고 가가지고 누구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하잖아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더라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뭐가 필요해? 응? 뭐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줄까? 어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들은 무엇과 무엇이 궁극적으로는 필요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은혜와 은총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절실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면 되겠구나. 내가 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주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실은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이 분명한 깨달음과 이 진리의 내용들을 지난 월요일 날 이미 정리를 끝냈어요.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를 잘 봐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위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제 자리도 그렇고 제 처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푸념이 아니에요. 전 백도 없습니다. 전 돈도 없습니다. 저는 지나간 삶 동안에 제가 백과 백그라운드와 배경과 제 근간으로 삼으려고 했던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그걸 다 버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네요 라고 했더니만 주님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저한테 이해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바야. 그게 내가 원하는 바지. 그게 내가 아리따게 여기는 바지. 내가 흔쾌히 반응할 수 있는 이유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두려웠어요. 한 가지는 더 뭐냐 하면 모든 가능성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모든 가능성을 다 가져가시고 전혀 제가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드시거나 비천하게 만드시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과 너무너무 힘든 상황과 오해의 상황과 착각의 상황과 아픔의 상황과 절망과 절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 거예요. 그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케이, 어디
어디야? 내가 있잖아. 내가 할 때가 됐네. 내가 해야지. 그렇지.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지. 어디야? 뭔데? 어이구, 그렇죠? 라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에스더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왕후가 되겠습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요. 집안 스펙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요.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 여인이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유대인인데 뭐예요?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니까 여기 왕궁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간절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할 수 있고 없음의 관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찾으시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리답게 여기시는, 아름답게 여기시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상태 정리가 됐죠. 상황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뭘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더 곤곤하고 더 피곤할 것이고 더 아플 텐데 더 부족할 텐데 그게 사는 건가요? 아니요. 바로 그 다음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은혜와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리따운 여인 에스더를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으로 영원히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게 하실까요? 아니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할 터인데 잘 보십시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본문 말씀이 확 정리가 다 되실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또한 아하수에로와 이 페르시아의 왕들 잘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뭐예요? 사랑을 받더라. 뭐예요? 사랑을 받더라예요. 보십시오. 왜 아리따운 존재가 됐는지 아시죠?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로 사랑하신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토부를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이 여인을 왕후로 집어넣었다라는 데서만 멈춰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의 궁극은 뭐냐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 걸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가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너무너무 아리답게 보셔서 선, 곧 토브 하나님의 뜻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뭘 받게 됐다라고요? 궁극적 결국에는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건 페르시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사랑을 받았다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흥분하는 거 보이시죠? 이건 페르시아 사람들이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가 써있느냐면 바로 궁금히 저를 쳐다보시는 여러분에는 너무 궁금하시죠? 이현민 집사님 너무 안타깝다는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얘기해달라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일러드릴게요.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나사. 근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 하면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나가지고 이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는데 그때 단어를 나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라는 말의 뜻이 미항공 우주국이 아니라 나사라는 말의 뜻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맞아. 그 방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 올려서 뭐 하려고요? 곤두박질 치려고, 아니, 구원하시려고 들어 올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기 사랑을 받다라는 단어를, 나사라는 단어를 써. 제가 여기서 아주 온 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 나사라는 단어,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인지 아시죠? 그렇죠. 모세를 어디에다 넣었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었을 때 그걸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고 할 때 그때 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 나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돼서 언약궤는 누구만 매게 돼 있죠? 레위인 중에 요거 다윗이 잠깐 놓치는 바람에 큰 일 치렀잖아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그럴 때 그 언약궤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죠? 들어 올릴 때에도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의미가 들어 올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여기 사랑을 받더라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에스더를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표현대로 하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 가운데 에스더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영혼을 아리답게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아리따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사랑 곧 나사 들어 올림으로 구원을 받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에스더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나 이 정도야 라고 자신이 드러나는 존재, 절대 주님이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 내가 한다. 내가 할게. 내가 필요하지. 나야. 나 불렀어? 나 불렀어? 하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영혼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아리답게 여겨서 그 은혜와 은총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그가 결국은 사랑받는 존재, 종국에 들어 올려지는 존재,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바로 오늘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겨진 바처럼요. 아리답게 여겨져서 그가 은혜와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시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찾으시는 교회에 이런 역사, 아리따움의 역사, 사랑받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